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늘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사람의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흠이 없고 또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가 노아입니다. 아하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보이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의 이와 같은 호소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이와 같은 사실은 신약 성경인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면서 이어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확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진실은 은혜로 남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언제나 소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성경적인 다른 진단은 지금 이 시대에도 남아있는 자는 있을 것이고 그 수는 소수일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은 자일까요? 우리는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중에 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정말 돈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언제나 악한 것뿐일 그때에 특별한 믿음의 사람 노아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의롭게 살고 흠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의롭게 살고 흠이 없이 사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무법천지 같은 지경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홀로 의롭게 살고 홀로 흠없는 사람으로 사는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증언하면서 그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단서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노아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먼저 분명히 밝히고 이어서 노아의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존재가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입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기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에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복음 성가는 사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고백해야 하는 진실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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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 진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성가에 진심으로 아멘이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 은혜를 알고 성경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진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되었음에도 어떤 사람은 생명을 다해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입었어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지 요동치 않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랑, 헌신과 충성의 삶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사도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던 놀라운 믿음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 죄성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하여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노아가 흠없고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증언은 십자가 은혜 베푸시고 십자가 진리를 알게 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그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헛되이 하거나 심지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죄로 충만해진 탓이라는 사실도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참 믿음의 삶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죄가 그 중심에 있음을 깨달으며 이제부터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며 주시는 은혜 입어서 믿음의 승리 넘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